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란 무엇인가요? 선교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전도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선교는 전도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교란 표현은 자체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전도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만을 전도요, 선교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이 전도 개념, 선교 개념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했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만이 아닙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선교는 이방인의 개종이나 비기독교 세계로 파송되어 신앙을 전파하거나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란 그저 교회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데 국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말씀대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세상을 위해 감당해야 할 선교 과제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 문제에 도피하지 않고 사회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공감하고 책임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사회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요. 또 선교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과 함께 커진 세속화의 과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불필요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21세기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으며 성경을 가지고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서도 혁명이 안 일어나느냐.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은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구원의 은총임은 확실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선교란 교회가 주체되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이전까지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선교 개념은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선교하는 주체는 교회라고 사람이 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 활동이자 세상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 선교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중심 주제로서 하나님 사역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구원 활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교는 선교의 종교로서 성경 전체가 선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관점을 선교의 책이다 하는 것을 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가만히 점장 빼고 안락하며 이기적이고 세상 도피적인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고 선교하려고 성경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선교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복음화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보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를 복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 온 땅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타민족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도 복이 공유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공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가 모든 민족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특권으로 여겼어요. 시편 67편 3절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래요. 아멘.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는 소명을 늘 거부하였기에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거부해왔단 말이에요. 기독교 선교의 동기요 뿌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의 본질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에게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인류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선교적이란 말이에요. 사랑 자체가 선교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이타적이며 타인지향적이며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며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와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아낌없이 죽는 것처럼 예수께서 타인을 위해 죄인을 위해 죽음으로 신적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한 이유는 예수의 권세는 우주적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주고 특정 장소에만 국한된다면 어떻게 예수를 우리 신앙의 주로, 만유의 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모든 나라와 멸망과 우주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존귀히 여김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사 무시받고 상처받으며 모욕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권세를 내던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땅히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주권과 권세를 비롯한 모든 무릎이 꿇고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요, 그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이 참 신학이 되려면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교회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학이 신학 자체만을 위할 때 사변화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참 복음 되려면 내가 복음을 들었듯이 반드시 타인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듯이 선교하지 않는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본질이 오직 선교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아닌 누군가에게 알려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과 사명은 오직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의 기능은 뭐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어떻게 보냐? 이렇게 봐요. 보통 예배, 교육, 봉사, 교제, 그리고 5번째 선교,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 교육, 봉사, 교제는 다 오직 선교하라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봉사도, 교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교제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이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할 때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교회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선교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도 예수를 자신만이 간직할 때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복음을 내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감히 예수를 독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언제 자신에게 스스로 나만 갖고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정체되고 썩어갑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는 이기주의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듯이 선교 없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선교적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자신의 왕국과 명성을 확장하거나 교회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왔어. 우리 교회를 키우는 거, 아니면 자신의 어떤 명성이나 교회 조직을 키우는 거,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타국가와 타민족을 집어삼킨 제국주의와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 행위를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선교란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거나 그런 일방적인 강요 행위요, 교회의 선을 가장한 천박한 포교나 영업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한국교회 지나친 포교 행위가 한몫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전 세계에서 어느 교회들보다도 뜨겁게 이 포교 행위에 열을 올렸단 말이에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이런 나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초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예요, 초대. 초청이요. 십자군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과 폭력과 위력과 협박과 강압과 강제와 강요는 사탄 나라 방식, 세상 나라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힘과 폭력과 위력과 협박과 강압과 강제와 강요, 이거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방식이라 이겁니다.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참음과 긍휼과 자비와 동정과 연민과 인내는 뭐 비슷한 뜻이에요.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내. 겸손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것이에요.
정반대잖아요.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참음과 긍휼과 자비와 동정과 연민과 인애와 겸손으로 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들과 전혀 다르죠? 예,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동네방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이란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선교란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내지는 것이에요. 파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께서는요 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 받은 자는요 보낸 자의 명과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정체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은요 아버지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 성부의 사역과 뜻을 완성하고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 사는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셨고 같은 삶을 하셨으며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당하고 슬픔과 상처를 공감하셨고 공감하시며 우리의 죄짐을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화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분 자신을 잃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동일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교는요 세상 속으로 지역사회로 내가 속한 마을로 일터로 직장으로 공장으로 공동체로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곳에서 소금으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선교요 성육신적 선교인 것입니다. 또한 선교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선교 명명을 대위임령이라 부르는데요. 이 말씀은 기독교 선교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위대한 말씀은요 먼저 선교가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고 지켜져야 하는 강력한 명령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선교는 선택이 아닌 의미요 임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제자들이 선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제자들에게 선교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감사의 빛 때문이란 말이에요. 감사의 빛. 난 하나님께 비쳤어. 난 예수님께 비쳤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 왜 나를 구원케 하셨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에
맞아들이셨으니까,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선교는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을 따라 어딘가로 가는 것으로,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가장 크게 강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 문화권이 아닌 타 문화권으로,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교사로 우대했고요. 이것이 여태 개신교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 사명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더 멀수록,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갈수록, 막 브라질 남미 오지로 갈수록 선교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인정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구 문화에서 시작한 서구권의 기독교가 20세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의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고서 크게 반성합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6대륙, 모든 대륙이 다 6대륙이잖아요. 6대륙 문화권이 모두 세속화에서 벗어나 복음화되어야 할 선교 지역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속한 자기네들 서구권 문화는 우리는 이미 복음화됐어, 기독교화됐어 라고 오해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었지. 왜? 전쟁을 서구권들이 일으켰으니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선교지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반성이 일어납니다. 대유인명의 강조는요, 여기서 이 말씀의 대유인명 강조는 지리적 거리가 선교사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라 임무 자체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임무는 뭐냐? 제자를 삼아, 이거에 있어요. 참을성 있게 지긋이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와 오면서 교사 얘기를 했는데 잠깐, 선교란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단 말이에요. 또한 선교는 제자를 삼아 그분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지킨 것까지 써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권세로부터 나오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명명하신 유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제자도란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이 제자를 양육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항상 제자들에게 규범이 되었고 교회의 지침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은 지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상산수는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드러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일부러 제가 생략했습니다. 또한 뭐냐? 선교란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권세는 가지셨어도 처음부터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은 아니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모든 권세를 이제 다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땅은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께 선교 전략을 제안했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선교 전략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사탄의 제안은 세상적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께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이 세상에 알려라,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또 거절하니까 나에게 전하면 세계 만국에 권력을 주고 그것으로 자신의 성자 되심과 왕적 권위를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최종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것이죠, 사탄은. 그러나 그것마저 거절했어요. 왜? 사탄이 놀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을 해? 사탄보다 훨씬 힘이 센데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힘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힘으로써, 알력으로써 부리며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고통 없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버리는 십자가 방식으로, 낮아지심으로 고통을 갖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선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주 최고 지위를 버리고 사람이 되사 죄인을 섬기고자 종이 되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회에서 고통받는 자들, 거린받고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분의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들이 다 그런 정말 사회에서 고통받는 자를 버림받고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모습들이었잖아요. 무엇보다도 대속물로 십자가로 죽기까지 자신을 내주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진정한 섬김의 본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에 있습니다. 선교는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함께하는 임무한을 하는 것입니다. 임무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과 손 마른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개역 한글판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자들을 모두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이웃을 선교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공감하고 공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몸소 선포하고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는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셨어도 직접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선교 동기는 연민에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긍휼에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민과 동정심과 긍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선교의 동기가 같았단 말이에요. 선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딱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딱 정확히 명시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를 주며 용서하며 희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는요, 해당에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면서 신년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하시고서 누가복음 내내 하신 사역들이 다 희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면서 표현하신 것들이 다 가난한 자들의 형태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난의 양상은 경제적 불이익을 겪거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겪거나 포로나 과부나 고아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갈급하고 절실한 자들이었고 동정과 긍휼과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곧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0, 21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야. 이거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막 진짜 말 그대로 빨갱이 소리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거야?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글쎄 여기 심령이 생각된 거니까 심령이라고 넣고서 이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있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또 이해할 거야? 그럼 앞에 있는 맥락과 같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 문장의 맥락은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눈 감지 않고 돌보고자 하나님의 경제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정의를 실현하셔 희년을 통해서 분배된 가족들의 토지가 이웃에게 완전하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구원의 장치였단 말이에요. 생계의 장치였단 말이에요. 희년에 대해서 예전에 궁금해했는데 이 희년에 대해 잠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년이 이런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이거예요. 빛과 죄를 탕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행위란 말이에요. 왜 땅을 빼앗깁니까? 다 땅을 다 골고루 나눠줬는데 땅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 가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남는 거는 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땅이라도 팔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기 빚진 것을 땅으로 갚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땅을 언제 돌려받습니까? 최종적으로 희년한테 돌려받는 것이에요. 한 50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냥 돌려받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만큼은 자기가 빚진 만큼 그 빚을 진 자에게 이제 노동의 대가를 제공했어야 하죠. 종이 됐었잖아요.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그 노동권을 제공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 거예요. 희년과 뭐가 같은 용어다? 용서가 같은 용어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차원이거나 마음의 위로와 영적인 측면을 넘어서 물질적인, 사회적인 측면을 다룬 통전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희년과 용서가. 하나님 도래는, 나라 도래는요,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돈에 매였고, 빚에 매였고, 또 죄에 매였잖아. 죄에 매인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에서 해방돼서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희년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희년과 용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선교 같은 말이에요. 선교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을 분리하여 영적이고 개인적인 영역만을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영과 육, 통합적인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 분리해서 삽니까? 영 따로 육 따로 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선교란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복음이란 나라 개념, 통치자의 개념이 빠졌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되었고요. 사사화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개인 복음으로 축소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사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란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며 통전적인 선교이며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치, 야나들 교회 가치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선교가. 예수의 선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 억압자와 피억압자, 모든 적대와 배제의 벽을 허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두를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나누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착취와 억압과 기만의 도구가 아니라 그렇게 쓰잖아요. 저쪽 구구교회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과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죄에서 구원과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 모두에게 심표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영적인 구원과 사회적 구원 사이에 어떠한 긴장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통치란 선교 사역 자체였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일상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복음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복음 나눔이요, 하나님 사랑을 공유하는 복음 교무자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말을 잘 쓰려고 해요. 예, 저희 교회가 쓰는 말은 복음 나눔, 복음 공유자. 선교사가 좀 쑥스러우면 복음 공유를 하고 오시냐, 응? 복음 공유자가 되셨냐, 예, 늘 묻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선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요, 알리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요, 뿌리는 것이요,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 동사로만 표현해도 예, 이해가 되잖아요. 특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자신 안에만 모시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흘러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연배를 보내고 선의를 보내고 지연 자매를 세상에 보낸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에 감격한 백성과 자녀들을 일꾼으로, 종으로 삼으사 가정으로, 세상으로, 사회로, 일터로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받은 거예요. 우리는 보내어 삶과 행위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진정성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 잃어버린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나라에 복종케 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진정 감격했다면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임을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자랑거리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에 진정 감복했다면 목숨을 주어서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소개한 적 없습니까? 한 영혼이 죽음에서 건져져 구원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서 정말 예, 그 99명이 예,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어디게 말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책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합시다. 선교란 내 뜻을 나누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명을 따르며 살아 하나님의 인격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진정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답 없는 우리 지원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이 선교에 동참하여 보내신 자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꼭 보답하는 우리 이하나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